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폈던 본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23절까지 사실은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추가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대개는 그 23절까지의 내용을 진지하게 읽다가 24절, 25절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쭉 이렇게 읽고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15절로 23절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 두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로 23절에 걸쳐서 저희가 지난주에 한 가지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주 명백히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본 것일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한번 찔러본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이 아들을 그냥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것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떨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냥 하나님을 한번 살짝 찔러본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툭 찔러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도는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다윗 왕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실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 왕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꾸실 수도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뭐라고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다윗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마음이 여린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0장 3절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 앞에서 행한 그 보잘것없는 선함을 보시고서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자기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토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확신, 나의 주관적인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확신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린 마음,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때로는 그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있습니다.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몇 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러면 다윗 왕은 그 아들이 끝내 죽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다윗 왕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끝내 다윗 왕의 기도를 외면하고 아들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도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러한 의문을, 이런 의혹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사실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아들을 끝내 데려가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모르겠지만 다윗 왕에게만은 냉정하신 하나님, 아주 냉정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기도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다음에 두 줄의 말씀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그의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누구를요? 다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들 대신에 주신 이 새로운 아들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여디디아, 그게 누구죠?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장차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입니다.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어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그가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솔로몬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실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장차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지금 미리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지금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마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봐라, 한번 잘 봐, 이것 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야.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첫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아이는 다윗의 평생에 불륜의 증거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그 세심하게 표현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참 재밌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아내가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보시면 누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가 정식으로 혼인을 하기 전에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 왕의 수하 장수인 우리야 몰래 잉태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기의 수하 장수인 우리야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쁜 술책을 써서, 그렇죠? 전쟁터에서 혼자 앞서가게 하고 나머지 군사는 싹 뒤로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첫째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는 다윗 왕에게 평생 동안 불륜의 증거이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인 사악함의 증거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신 것은 사실은 다윗 왕을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아이가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친자식이잖아요. 이 아이를 잃었을 때, 이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일어나서 옷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 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도 아빠이기에, 그도 아버지이기에 그에게는 그 아들을 잃은 상처가 크게 남았을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다윗 왕이라고 예외였을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다윗 왕은 이 아들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자기의 책임이 컸으니까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다윗 왕은 안고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픔을, 바로 이 상처를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아들이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장차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장차 다윗 왕을 이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 왕은 이 아이가 자기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 왕은 아마도 그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아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될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단순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 다윗 왕의 경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히 데려간 아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향해서 냉정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데려가셨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냉정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이 있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놀라운 위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우리는 미리 알 수도 없고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끝내 거절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아픈, 정말로 막막하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미 20대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막막한 상황 속에 두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제 입에서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7, 8년 전에는 몰랐지요. 그때는 힘들었고 괴로웠고 다음날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그때 이제 되돌아보면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낙담이 되었던 그 일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전체 플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 그렇게 집중해서 봅니다.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여러분의 삶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리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 큰 위로와 긍휼하심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의지해서, 그것에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더 큰 위로와 긍휼하심의 은혜로 다윗 왕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윗 왕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알 수 없었던 그의 뒤를 이어가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게 될 아들을, 솔로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만, 당장 눈앞에 고통만, 어려움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먼 훗날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야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앞의 고통과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